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쌍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방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방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총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곧 그 뒤 장방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네. 아멘. 16절부터 18장 나머지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새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오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19장 말씀은 여러분께서 따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18장과 19장을 좀 비교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18장과 19장을 좀 비교해서 읽다 보면요 재밌는 게 보입니다. 양쪽이요 어떻게 보면 오버랩돼요. 아브라함의 집에도 누가 찾아옵니까? 나그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소돔에 사는 롯의 집에도 누가 찾아옵니까? 나그네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온 나그네는 점심때 정도 왔으면 한낮, 낮 시간 정도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천사, 그렇게 해서 총 3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하고 떠나십니다. 그 집에 숙식하지 않습니다. 롯의 집에는요, 천사 2명만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세 사람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신 하나님,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실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봅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시지 않느냐.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롯의 집에는요, 천사 2명만 오는데 식사를 하고 잠도 잡니다. 누가 좀 더 대접을 잘한 겁니까? 지금까지 볼 때는 누가 더 대접을 잘한 겁니까? 숙식까지 제공했지 않습니까? 잠도, 더더구나 이 천사들이요, 이 롯의 집에 기꺼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광장에 자겠다 그랬는데 기어이 오라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 재우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대접을 한 겁니다. 이거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비슷한 삶이 보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게 롯이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에게 배운 겁니다. 롯과 아브라함은요, 하란에서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으로요. 가나안 땅을 함께 출발해서 함께 온 사이인데 둘이 이제 갈렸죠. 둘이 서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예언이 사실은 2개가 있습니다. 2개지만 뭐 3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 집 사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예, 웃었습니다. 이 웃었단 말이 짜크라는 말인데요. 짜크라는 말은요, 웃음 가운데서 코로 웃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웃다가 아니라 흐뭇하게 너무나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어이없어서 웃은 겁니다. 어이없어서 웃은 겁니다. 사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요 와가지고 그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답니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집 사이 될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양쪽도 반응이 비슷합니다. 사라도 웃었고 그 롯의 사이 될 사람들도 농담을 이겼으니까 비슷한 반응인 거죠. 양쪽도 어이없어 한 거죠.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요 얼마 전에 그돌라움이라고 하는 국제 전쟁도 휘말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막 약탈당하고 했죠. 근데 도시가 멀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도시가. 천사 2명 와가지고 더더구나 2명이 무너뜨리겠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국제군대, 엄청난 군대가 와도 멸망당하지 않고 그대로 생존하고 여전히 그 지역에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그게 멸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양쪽 다 반응이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이 멸망이 믿어졌습니다. 하나 더요. 롯은 멸망이 믿어진 겁니까? 안 믿어진 겁니까? 믿어진 겁니다. 롯도 믿어졌으니까 또 나가려고 하죠. 믿어지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어졌고 롯도 믿어진 겁니다. 믿어졌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쓰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요 이걸 보고 도고 기도라고 그럽니다. 중보로 기도라고 보통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잘못된 겁니다.
중보라는 말은요, 예수님께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중보, 성경은 그 단어는 그래서 예수님께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도고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엔 일부러 단어를 구분해 쓰고 있어요. 한자를 가지고 좀 어려운 단어지만 구분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얘기도 할 때 또 나라를 얘기도 할 때는 우리는 도고기도라고 해야 됩니다. 도고기도. 근데 이 도고기도가 아브라함의 도고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 하나님께서 점점 양보하시고 양보하신 걸 보고요. 우리가 용기를 얻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 그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게 내 기준이야. 이게 맨 처음 제시한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양보하신 게 보입니다.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양보하십니다. 그럼 하나님도 소돔과 고모라를 사실 어떻게 하고 싶으신 겁니까? 10명만 있다면 멸망시키고 싶지 않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보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왜 지금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고 이 지구에 수많은 악인들이 있는데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어떤 분은 하나님의 참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요. 하나님이 저는 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날에 삶의 기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걸 참아주시고요. 그래 내가 너한테 조금 더 양보할게.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시간 네 마음대로 써. 하지만 이건 안 돼. 하나님 적정선이 있으신 거죠. 양보하지만 끝까지 양보는 아니십니다. 10명까지만 양보신 겁니다. 그 양보했을 때 그것만 해도요. 이 아브라함의 역할이 큰 역할인 겁니다. 이런 도고 기도가 우리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도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덕분에 조금 양보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지만 응답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왕을 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무엘 때 사무엘의 두 아들이 하는 행동이 아버지 도저히 아니고 엉망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뭘 달라? 빵을 달라 할 때 그때 제일 기분 나빠하신 분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기분 나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무엘 들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내가 왕이 되지 못하길 원한 거다. 그러시면서도 그들에게 뭘 양보하십니까? 왕을 양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 연장 하면 이게 남유다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요? 안 좋은 일이 있을까요? 히스기야 몸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당신 죽습니다. 했을 때 히스기야가 제가 옛날에 잘했던 거 기억해 주셔서 저한테 좀 더 생명의 기회를 살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생명 좀 더 연장되면 좋은 일이 있을 걸로 보였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걸로 보이셨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게 충분히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는 15년 생명 연장 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므낫세가 태어나고요. 또 하나 바벨론에게 나라 멸망시킬 준비해 줍니다. 어디 보물 다 있는지 다 알려주고 군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려주는 이 엉터리 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양보하십니까? 히스기야한테도 양보하십니다. 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셔도 양보하신 게 좀 있다고 봅니다. 악인들이요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실 하나님 악인들이 일찍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악인들 진노 내신 게 원래 하나님 뜻이라고 좀 봅니다. 근데요. 에돔이란 나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이란 나라가요. 무려 아주 악인인데 주변에 강도 짓거리하는 나라인데 천년을 갑니다.
그날한테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양보하신 겁니다. 한 번 더, 조금 더, 조금 더. 그러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도고 기도에 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도고 기도에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사랑하는 주님의 진정한 사람들이라면 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마음을 여시고 우리 기도에 선하신 뜻으로 저는 응답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이요. 오버랩됩니다. 양쪽 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 멸망 때,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아브라함이 피해를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 멀리서 나라가 멸망한 걸 지켜봤죠. 불탄 걸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은 어떻게 됩니까? 생존합니다. 아내가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은 됐죠. 뭐 재혼하면 되죠.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하지만 아내만 잃고 자기 두 딸은요. 그대로 생존했고요. 생존했고 재산은 물론 가져나올 틈이 없었습니다. 몸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건 후에, 이 소돔과 멸망 사건 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상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후에 롯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압과 암몬이 태어납니다. 양쪽 다 누가 태어납니까? 자식이 태어납니다. 근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한쪽은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 75세 때 가나안 땅 와서 지금 이때 나이가 99세입니다. 내년이면 100세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서로 부부관계에서 애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말씀에 우린 좀 관심 있게 봐야 봅니다. 18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18장에 그 사라가 웃었을 때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 그럼 아들이 사라의 뱃속에 아들이 잉태되는 가운데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일이에요.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돌아오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데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사이 누가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거기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누가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가능한 거였어요. 이게 사라에게도 웃을 만한 일이었고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요. 웃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들 부부에게는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 쌓여온 믿음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맨 처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누구만 믿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왔습니다.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땅에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고 그냥 왔습니다. 그 땅에 살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순 산속으로만 다녔습니다. 평지에 자리 잡지도 못했어요. 100년을 살았는데 평지에 자리 잡고 산만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데 산으로만 다니는 그 길을 보고 일부러 족장로라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그 길을 다녔습니다. 어떤 삶을 산 겁니까? 요즘 말하면요. 시골에 기촌을 했습니다. 기촌하는데 마을 한가운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짓는 겁니까? 저 외곽지 산속에다가 마을도 아니고 저 산속에다 집을 짓고 귀촌이라고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 몇 년을? 100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가 75세니까 75년 이때가 몇 년째가 있습니까? 100살 때 정도면 25년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뭐가 쌓였습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도우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온 그 걸음을 하나님께 돌보신 걸 경험했습니다. 318명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군대를 추격해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오는 일들을 사실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족속으로부터 갑자기 아브라함이 급부상하니까 아주 견제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실제 지키신 것을 지난 그돌라오멜 침략 이후 실제 경험했습니다. 자기 능력이 커서 지키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사실 누가 나를 돌보셨다. 이게 믿음의 족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족적이요. 99세 돼서 자기 아내가 89세고 그 둘 사이에 자녀가 있을 거라는 이 말에 대해서 맨 처음에 웃으며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저 멀쩡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 멸망한 겁니다. 그 멸망한 걸 보고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확증됐을까요?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것도 하신 하나님이라면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는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이루실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는가 하는 믿음이 생긴 분이 누구?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걷고 그 다음에 이삭을 만나는 건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걸음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만난 사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은 대로 거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쭉 심어왔습니다. 마침내 믿음으로 심어서 마침내 마지막에 그의 아름다운 한 결과물로 이삭을 만난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걸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이 이삭까지 만나게 한 겁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멸망 사건을 누가 경험합니까? 19장에서 롯이 경험합니다. 전 롯에게는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롯이요, 자기 어찌든지 삼촌하고 헤어졌잖아요. 헤어졌을 때 한번 된통 당했죠. 그들 나오면 포로로 잡혀가고 다 잃고 했잖아요. 그들 노예로 잡혀가서 인생 끝장날 뻔했어요. 근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살려냈어요? 아브라함이 살려냈어요. 그러면 그때 정도의 롯은 무슨 기회가 있었을까요? 소돔에 살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다시 합류하는, 아브라함에게 합류할 기회가 있었겠죠. 근데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급부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돔에서 내가 누구 조카요? 하면, 아니 자기가 삼촌한테 해준 것도 없어. 근데 늘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난 아브라함이 조카예요. 그러면 거기서 막 떠받들어 주는 거죠. 오늘 여기 19장에서 있다 보면요, 이 소돔의 성문에 여기 롯이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 당시 성문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그 마을의 최고 유지들, 재판을 해준다든지 최고 권위자들이 앉아 있는 곳이 거기에요. 그러면 롯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이에요? 전부 다 자기가 한 게 없어요. 다 누구 덕분이에요? 아브라함 덕분이에요. 사람 등이 없고 아브라함 등이 없고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누구는 누구한테 전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아브라함 찾아가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이번 소돔 고모라가 불에 타서 멸망당할 때 다 잃었어요. 그 집에 종이 몇 명 있는지 우리 몰라요. 재산이 얼마 있었는지 우리 알지 못해요. 근데 그거 다 잃은 거예요. 그리고 딸 둘과 자기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때 멸망당하고서 롯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아브라함에게 합류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근데 롯의 선택이 뭐예요, 지금까지? 맨 처음에 네가 우하면 나는 장하고 이랬을 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저 풀이 넉넉한 거길 냉큼 자기가 먼저 택해버렸던 롯이었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 라오멜의 침략을 받았을 때 큰 피해를 입었다가 다시 살 길이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회복할 때 거기에 지역 유지로서 자기 삼촌 이름을 등에 업고 거기에 살 걸 택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이번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소아리한 성이 살잖아요. 살고 난 다음에 어디 갈 걸 택하죠? 산속입니다. 최초 성경 속에 나타나는요. 산에 사는 사람이 최초가 여기 예, 이분입니다. 방송 우리나라 같은 방송 드라마 진작 나왔습니다. 롯이 두 딸과 함께 사니까 얼마나 좋은 소재겠습니까? 할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왜 그는 그렇게 갔을까요? 소아리기가 무서웠답니다. 오늘 성경 한번 돌아가 볼까요? 19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소아를 선택한 그의 마음을 좀 봅시다. 먼저 29절을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롯이 살게 된 이유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근데 앞에서 천사가요. 천사가 한 번도요. 아브라함 이라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 성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라. 내가 이 성 멸망시켜 너는 나가라.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롯은요. 자기가 이렇게 살게 산 게 누구 덕분이다. 이런 생각을 꿈에도 안 하는 거예요. 이쪽 생각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절 보세요. 그의 선택이 뭐예요? 30절 읽어볼까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죠. 예, 두 딸과 함께 소알에 나와서 어디로 가버려요?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어디에? 그럼 굴에 거주한 이유는 뭐예요? 그런 또 불이 내려가지고 갑자기 멸망당한 겁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겁났으면 아브라함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선택이 뭐예요? 봅시다. 이게 롯의 선택에 심은 대로 가는 거예요. 롯은 지금까지 계속 자기 나름대로 심어왔어요. 자기네로 인생을 선택하고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도요. 자기 선택을 따라버려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행동 습관들, 그동안 했던 선택의 그런 방법으로 그는 가버리고 말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 있으면 멸망당한다.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야 된다. 대신 사람과 못 산다. 사람들은 다 멸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산속에 들어가 산다. 두 딸과만 산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 산속에서 어떻게 술을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전 이것도 신기해요. 그 22절 이하 한번 좀 읽어볼까요? 32절 이하.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이 산속에서 어떻게 술을 얻었는지 딸들이 그것도 모르겠지만 술 같은 것들은 유통됐다는 거 아니에요. 산속에서. 그러면서 딸들이 자식을 이어가야 된다.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낳자? 딸들도 생각이 지금 뭔가 비틀려 있죠. 그리고 롯도 지금 생각이 뭔가 비틀려 있어요. 딸의 선택, 롯의 선택이 전부 다 뭐예요? 지난 쌓아왔던 신문들의 결과예요. 우리가 어떤 한 것을 이거 편집 증세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한쪽으로 계속 보고 보다 보면 다른 데가 안 보여요. 우리가 안경이라는 걸 딱 쓰게 되면 안경 안에서만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좋은 안경이 되는데 자칫하면 다른 걸 못 보게 만드는 그런 안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 안경이냐? 여기 롯의 안경이에요. 양쪽 다 신문대로 걷어가고 있어요. 신문대로 선택해 가고 있어요.
이 두 장을 비교해서 우리 읽어봐야 돼요. 이삭이 태어난 곳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18장 좀 들어가 볼까요? 18장에 하나님께서요 16절 이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일을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겼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게 뭐예요? 거기에 먼저는요 18절 19절이 먼저 하실 일이에요. 18절 19절이 먼저 하실 일이고요. 또 하나 뭐 있어요? 17절 18절이 먼저 하실 일이고 19절이 두 번째 하실 일인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뭔가요?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으신 아브라함의 내일이에요. 그와 함께 뭐예요? 20절과 2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은요 지금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그럼 한 가지만 남았죠. 18절 19절 이것도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누가 태어나야 돼요? 이삭이 자녀가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그것이 또한 징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했던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모세가 이런 이야기 하신 것 신명기 말씀 떠오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앞에 두노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하신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여기까지 택함을 선택해서 왔습니다. 사실 저도 저의 인생에 수많은 선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뭐 방에서 불 파고 들어간 것도 저의 선택 아니었습니까? 제가 심은 겁니다. 심은 대로 결과입니다. 그래도 2002년 이후에 제가 성경을 새롭게 만나고 그 성경을 만난 걸 지금까지 다시 새롭게 심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성경 말씀의 깨달음과 전함은 지금 26년 이때 나온 게 아니고요. 2002년도부터 26년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겁니다. 축적되어 온 겁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믿음으로 심은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이삭의 태어남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으로 꾸준히 자기 길을 자기가 생각한 길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길로 쭉 갔던 그런 롯은요. 끝내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도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산과 굴을 두 딸을 통한 암몬과 모압 탄생이라고 하는 그 길로 갑니다. 믿음의 길은 함께 출발했습니다. 하란에서 둘 다 함께 출발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양쪽 가정이 가는 길이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양쪽 다 쌓아온 겁니다. 지난 가나안 생활이. 우리의 오늘의 발걸음이 선택이 좀 더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걸음이 저처럼 맨날 방에 다니고 있다는 그런 걸음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셔서 다시 시작하신 게 낫습니다. 차라리. 저는 2002년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걸음이 그래도 한 25년 쌓이면서 지금 이제는 나름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선택과 바른 믿음의 심음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 서는,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2026년 성도님들의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하나님과 천사의 방문을 바꿔서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나아갔던 길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진리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해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에는 그럼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또한 바른 지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심어 이삭으로 거둔 아브라함처럼 올 한 해 하나님 안에 바른 진리를 따라 바르게 심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의 2026년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